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깹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믿음을 빼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불신적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요 나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하나님 무엇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주어진 조건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 있던 어떤 조건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지면 안 되거든요. 내 조건에 따라서 내가 오늘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슬퍼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히브리 11장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더라. 아브라함 인생도 마찬가지였었죠.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평가를 우리 믿음의 표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걸 알고도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더 이상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것을 알고도 자기 아내의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자신이 몸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심지 않았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들의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자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로 하여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내게 알려주는 것이 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비결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말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는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 믿음이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경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자 그 말씀이, 그 부르심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역사를 만드는 말씀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더 절박해지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내게 왔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자 그 말씀이 그대로 있게 하신 하나님은 내 삶에서도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확정적인 확신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노숙자도 말을 하고 일반 우리가 평민들도 말을 하고 우리가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 노숙자가 말하는 말은 그냥 흘러버리는 말이 돼버리고 평민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시장이 말을 하면 그 말이 곧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가 신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노숙자가 말하는 걸 우리가 말을 여러분들 신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 봅시다. 나는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 있었어. 그 말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아이고 저 사람 또 뻥치는구나. 저 사람 말끝마다 저렇게 거짓말만 하고 살아. 그래서 정부양적골 됐지. 근데 여러분들 정권을 가진 사람이 우리 집에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 있어. 그러면 그 말을 믿는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다 그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전폭적으로 나는 그분의 말에 내 전 존재를 걸 수 없단 말이에요. 노숙자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에게 내가 뭘 해주겠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니나 잘해라. 근데 여러분들 대통령이 와서 우리에게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100%. 그럼 여러분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말은 똑같아요. 그 사람 말이나 대통령의 말이나 평민의 말이나 권력자의 말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라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그분의 말에 절대로 신뢰를 하게 되죠. 신뢰를 하게 되면 그분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아니요. 나는 그 말에 나는 신뢰할 수 없어. 내 방식대로 살겠어. 이거 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거짓신앙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또한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놓고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시간의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사랑하시기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를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냐 하면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야 그런 것이 예수 하고서 우리가 조롱하던 나라는 존재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 계수했었던 나. 이때 죄라는 개념은 내가 범죄의 죄인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바로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를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이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죄값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대속죄물로 나의 죄를 위한 속죄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분이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로 내 모든 낱낱이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던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한 나라는 이 범죄들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었고 주님의 장사되심으로 나도 함께 장사되어 나의 옛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는 존재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완전히 제거되었고 주님의 부활하실 적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하나님의 언약의 씨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다시 출생시켰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로로 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에 내 생명을 바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몸을 초계 바치 버리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의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는 수많은 우리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삼국지를 보던 우리 역사 속에서의 역사를 보던 많은 여러분들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들이 의를 위해서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고 의를 위해서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영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말을 멸시하고 자기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의 죄의 값인, 그런 잘못의 값인 죄를 위해서 우리의 속죄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찬데 내가 여러분들 다른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다른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가니라. 우리는 여러분들 복권을 1,000억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 1,000억을 맞은 것보다도 내가 더 기쁜 것이 이 구원의 은혜,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1,000억을 가지면 무엇하고 내가 이 땅에 모든 권력을 가지면 무엇할 겁니까? 번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여러분들 아무도 없었어요. 역사에. 여러분들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 가진 것이 내 행복이고 내가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내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죽음이 된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나는 기뻐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으로 나는 행복하고 나는 만족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저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아, 저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아, 저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구원받은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너희를 근심하지 말라.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사형 선고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 육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노니. 이 관제라는 것은 번제입니다.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는다 할지 나는 기뻐하노니. 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나는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이외에는 나는 다른 것이 기쁨이 없도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삶으로 지배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 속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고 가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만 우리는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항상 그런 설교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으로 나는 행복하고 기뻐하죠. 그것으로 만족하죠. 그걸 하다가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하고 기뻐하죠. 이것이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디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어디가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만들었느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과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나귀를 탄다는 이야기와 말을 탄다는 이야기가 달라요. 유대 사상 속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사상 속에서는 말을 타는 자는 패왕을 말하는 거예요. 정복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사신을 보낼 적에 말을 태워서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태워서 우리가 당신과 전쟁을 하겠소?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나귀를 태워 보내면 우리 당신들과 평화를 맺겠소?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처럼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분은 구원과 평강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평화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신앙여행의 종착지에 도착을 하시는데, 이때 주님께서 타고 오시는 것이 뭘 타고 오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사상에 반영되어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52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구원의 왕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적에 뭘 타고 오시느냐?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신앙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인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이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평화의 왕,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 그 당시에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 8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쉬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과 평화의 왕을 저들은 아주 환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는 다윗의 나라여라고 외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다윗의 왕권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다윗 자손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씨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저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 자손 우리의 메시아여 나를 지금 좀 구원하소서라고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여러분들 마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를 억압되어 있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이들이었었으나 로마의 속국으로서 모든 걸 약탈당하고 있던 시대였었어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약탈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부유하게 살지만 보편적인 모든 백성들은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되어버렸어요.
억압받고 수탈당하고 약탈당해서 여러분 저들의 살 소망이 깨져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저 로마의 정권과 우리를 수탈하고 있는 저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서 영원한 다윗의 그 영광, 다윗의 그 나라의 회복을 이들은 지금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간구하고 있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전혀 다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원망하고 변명하고 내 삶 속에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나는 주님 앞에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냐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주님을 이처럼 환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주님이 로마 정권을 패권을 갖고 철장 권세를 갖고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자가 아닌 고난의 길을 걸어갈 적에 먼저 앞장서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로 외친 사람들이 바로 오늘 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희망적인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죽이소서. 나는 저런 예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단의 배경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합동이 아니라 군소 교단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단을 바라보지 말고 나는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나의 신앙 속에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실제 나의 신앙 속,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면 나는 복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또한 저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무엇인가에 내가 구하면 요솔렘포 속에서 나오는 요정이 내 문제를 해결할 정도, 그런 정도의 하나님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솔렘포 속에서 요정이 나오지 않으니까 가차없이 번져버리고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무엇인가가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저 유대인들의 모습,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저들의 모습, 예수님은 죄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출생시키시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계획하신 창세 이전의 모든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를 세우셨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대리자 된 것이 나는 행복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사를 쓰는 인생이 된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게 무엇인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가 내게 손에 잡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가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가 택함받았다는 것,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기뻐합시다.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죄 허물로 죽어있는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주셨다. 이 놀라운 사랑을, 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실제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병치료됐어.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갔어. 이거 세상에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은 거부해버리고, 내 삶 속에 그것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전할 수가 없어. 내 삶 속에 그거 이루어졌기 때문에 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를 합니다. 그 평화의 왕, 나의 구원의 왕을 세상에 증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여,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주인이 따로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동네 사람 누군가의 주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귀가 메어져 있었던 것이죠. 나귀의 목에 목걸이가 채워져서 끈으로 메어서 말뚝에 메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마치 당신 것이냐. 그리고 누군가 너에게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나귀 주인이 당연하게 왜 그걸 끌고 가느냐. 아니면 나귀 주인이 없으면 옆집 사람이 분명하게 말할 거 아니야. 왜 그거 누구 건데 왜 당신 끌고 가느냐. 모르는 나그네가 와서 끌고 가느냐 말을 하면
곧바로 너희는 뭐하라? 주께서 쓰시겠다라 말을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고 예수님께서 만물을 당신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니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소견대로의 신앙을 갈 수밖에 없게 돼요. 만약 내 것이 되게 되면 내 문제는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지를 않아요.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신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신앙의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10분의 1이라는 건 숫자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숫자의 개념으로 나중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성경 속에서는 10의 1이라는 개념이 10분의 1이라는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산수적 계순이 아니라 10의 1이라는 이 1은 전부라는 데예요. 전부.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라는 개념이 바로 10의 1조예요. 근데 그것이 수학적 산술로도 이제 우리가 10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을 갖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산술적인 산수적인 개념으로다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개념.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의식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이 되면 1000만 원을 벌어도 1억을 벌어도 10분의 1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있으면 있는 대로 더 많이 드려라. 왜 그러냐면 네 마음의 중심이 바로 이 물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네가 평강하라 잘 있으라 교회가 부흥되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네가 백날 기도한다 할지라도 네가 교회의 필요를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니? 무슨 유익이 있겠니? 네 부모를 공경한다 말하고 부모님 평강하십시오 라고 하고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네 부모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그게 무슨 믿음이니? 형제를 향해서 평강하라 말해놓고 형제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되지 못한다고 하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고 그것이 무슨 믿음이니? 그 사람 굶어 죽지 않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다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 교인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됐을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말뿐인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기에 주님은 계속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길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에 아버지여 저 뜻대로 이를 갑니다 하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께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 같은 것이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요즘에 유행되고 있는 잉여인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잉여인간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습니다. 내가 뭐 쓸모 있겠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내가 배웠다 할지라도 써먹을 데도 없고요. 나는 세상에서 낙오된 존재예요. 나 같은 존재는 필요 없습니다. 과거 모세도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이때로는 모세의 고백이 들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인생을 포기해버린 나는 잉여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을 포기해버린 난데 내가 뭘 쓰긴 맞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저 모세에게도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무심코 지나가면서 나귀 새끼 매운 거 모습 자세히 보면서 야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존재다 그럼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푸른 포기를 바라고 해서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너는 존재했구나 여러분들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무심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창조해놨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생명값 주고 나를 사신 하나님 아들 된 나를 잉여인간으로 남어도는 인간으로 모든 사람이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간으로 나를 구원해 놓고 말하셨을까요? 한낱 미물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인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당신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역사 속에 나를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쓰시겠다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자 그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너는 믿으라. 너의 전 존재를 걸고 믿으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계속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며 나를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역사를 쓰고 역사를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세상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으로는 지배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양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잘 돼서 기뻐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시다. 내가 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쓰인 것을 기뻐합시다. 우리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삽시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여러분들을 통한 모든 계획하심 역사 가운데 다 성취될 뿐만 아니라 열골의 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도와주기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여러분들 충성을 다하십시다. 제가 중국에 가서 놀란 거 하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인간의 한계가 대체 어디일까를 봤습니다. 진짜 그거 하나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할 수 없다는데 저들은 다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했으며 얼마만큼 여러분들 저들이 노력을 했을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면 또 했고 무너지면 또 했고 우리는 도저히 발상할 수 없었던 생각들이 저들에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들을 한 번도 우리는 그런 걸 생각도 못했던 것도 저들은 생각을 했고 했더라고요. 그 놀라운 점이 뭐냐면 저들은요 얼마만큼 노력을 하냐면 100년 뒤, 1000년 뒤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저들의 민족성이더라고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 가시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그렇게 못해요. 잠깐 하고 안 되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강의 넓이가 한 강에 1.5배 되는 강을 1801km를 사람이 팠어요. 이해가 돼요? 발상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북경부터 황주까지. (1801km래요) 180km가 아니고 1801km. 서에서 동으로는 원래 강이 있대요. 남북으로는 강이 원래가 중국은 하나도 없었대요. 이것을 남북으로 판 거예요. 남북으로. 얼마만큼 정교하게 팠는지 물이 다 찰랑찰랑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형 선박들이 다녀요. 지금도요. 모든 물류가 배로 움직여요. 발상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만큼 노력을 했을까? 가이드가 그 말을 하는데요. 놀래 자빠졌어요. 야, 우리는 노력을 안 한다. 우리는 가시적인 것만 요구해서 눈앞에 있는 것만 우리는 보려고 한다. 우리 신앙인에게 그건 뭘까?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요술렘 포석에 나오는 저 진이가 와서 무엇인가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습 아닌가? 우리 주님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저 전국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가장 아름다운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휘쓰임받는 우리의 모두와 우리 2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푸실 줄을 믿사오며 저희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하나하나마다 주님 사로잡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